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여러 사본들을 종합해서 얻어진 가장 신뢰도 높은 텍스트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화면에 여러분 보고 계신 문서는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 중에 하나예요.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그러나 가장 오래전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사해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입니다. 우리가 저 문서에 있는 글들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딱 봐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랑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없나요? 텍스트 중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장과 절, 페이지는 물론이고요, 장과 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단락마다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표제어, 소제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 성경 사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몇 장 몇 절 할 때 그 장과 절은요, 특히 장부터 보면요, 13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라는 분이 이제 장의 개념을 처음 성경에 표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절은 또 한참 있다가, 한 300년 있다가 로버트 에티엔이라는 인쇄업자, 성경을 펴내는 인쇄업자가 절까지 있으면 더 편하겠다 싶어서 절을 임의적으로 넣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절뿐 아니라 성경 단락마다 적혀있는 표제어도요,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대에 들어와서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신 분들도 표제어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을 봐도요, 21절 앞에 보면 첫 유월절이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냐고요? 네, 감사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죠? 첫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12장 28절 29절 그 사이에 보면 열째 재앙 땡땡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렇게 해서 마치 영화 제목 비슷한 그런 타이틀이 또 달려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어질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이 표제어가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표제어가 우리에게 참 편리하긴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표제어는 이후에 이어질 성경 내용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읽는 사용자들에게, 독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의 경우, 제가 예를 한번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이런 표제어가 있어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로디걸 선 해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탕자, 무슨 얘기인가요? 방탕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뒤의 내용을 아직 읽기도 전에 이제부터의 내용은 방탕한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이 딱 소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출했던 그 나쁜 아들이 이거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그런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기도 전에 우리한테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지겠죠. 그런데 같은 비유를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저렇게 표제어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했던 그 방탕한 아들 탕자도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고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모세가 백성을 풀어줘 달라 막 이렇게 요청할 때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오케이 가 했던 게 아니라 안 돼라고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런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9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바로는 그 엄청난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겠다,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보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입니다. 10번째 재앙 뭔가요? 사람을 포함해서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첫째, 처음 난 것들의 목숨을 잃는 그 장자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만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24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유대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름 그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가셨다, 패스해서 지나갔다 해서 그걸 기념하는 명절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모세도요,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어요.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 단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죠? 재앙.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반대의 뜻이죠. 하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는 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는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고요, 하나는 늘 우리가 사모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재앙과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 집에서는 첫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이 다 죽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재앙 아닌가요? 그럼 반대말 구원은 뭐예요? 애굽 사람 집에서는 첫째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구원 아닙니까? 즉 모세 시대의 애굽이라는 장소에는요, 애굽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 첫째 아들이 살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즉 재앙이라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28절 29절 사이에 10번째 재앙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친절하게 표지어에 이건 재앙이다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10번째 첫째 난 것, 첫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 이건 그냥 재앙으로 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재앙으로 알았고 재앙이라고 말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10번째 재앙을 재앙이라고만 하질 않아요. 그게 애굽 사람에겐 재앙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인 사람들, 첫째인 생명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들은 다 재앙이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재앙을 재앙으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마주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경험하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재앙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관여되어 있다면 그건 재앙인 동시에 또 뭐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본문에서도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재앙인 줄로만 알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재앙이라 부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가 죽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출애굽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그 사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게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던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평일이었습니다. 같이 우리 기둥교회 목사님들과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이제 중국 요리집을 갔습니다.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이었거든요. 진짜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기로 했던 데가 이제 그 중국 냉면, 여러분 좋아하세요? 거기가 중국 냉면 잘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가서 더우니까 냉면 먹어야지 그 생각으로 갔습니다. 가서 주차를 딱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메모가 써 있어요. 몇 날 며칠까지 여름 휴가입니다. 그날 닫아 있더라고요. 할 수 없죠. 목적지를 바꿔야 했습니다. 근데 차도 이미 주차를 했겠다. 날 더우니 어디 멀리 가기도 힘들겠다. 그냥 근처 눈에 보이는 곳 중에서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하고 뜻을 맞춘 게 해장국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한 100명 가까이 앉는 되게 큰 해장국집이었거든요. 근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점심시간 12시가 넘었는데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뭐가 싫은 거예요? 뜨거운 국물 먹기는 그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갔습니다. 가서 저는 애초에 냉면 먹으러 갔으니 저도 뜨거운 건 싫고, 근데 그 메뉴 중에 계절 메뉴라고 해가지고 물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는 물회를, 한치 물회를 시켰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제 뭐 해장국 그런 것들을 시켰습니다. 물회가 나왔습니다. 먹었어요. 얼음 동동 이제 뜨여 있잖아요. 냉면 육수처럼. 시원했겠어요? 안 시원했겠어요? 시원했죠. 와, 시원하다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만 시원하게 먹었을까요? 뜨거운 해장국을 드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캬 하면서 뜨거운 걸 드시는 그분들도 다 시원하게 드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뜨거운 날에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럽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금방 가을 되고 금방 찬바람 불겠죠. 근데 그럴 때,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찜질방 가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저절로 나오는 한마디 뭔가요? 와,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뭐 PG, HG 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야, 시원해, 너도 얼른 들어와봐, 여기 목욕탕 들어와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걔네들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버럭하겠죠. 이게 뭐가 시원해, 뜨거워 죽겠구만, 뭐 그런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야, 시원하다 하는 거,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서 야, 시원하다 하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시원해요. 네. 진짜 시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물을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과 뜨거운 물은 뜨겁다고 난리치는 아이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쵸? 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뜨거운 게 시원하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뜨거운 건 뜨거운 거고 시원한 건 시원한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래요. 여기도 아메리카노 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걸 무슨 맛으로 먹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피 쓰다고 안 먹는 분들한테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구만. 네. 어른이 되면 뜨거운 국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쓴 커피가 향기로워지는 것도 뭐 어른이 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장차 나타날 무엇? 영광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고 크다는 얘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 앞에 국물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게 아니에요. 뜨거워요. 그런데 계속 땀 흘리면서 먹다 보면 그걸 다 먹고 났을 때 그 시원함은 내가 뜨거운 국물을 첫 입 되었을 때 그 뜨거운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나이를 먹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신앙의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재앙을 하나님의 구원으로까지 볼 수 있는 정말 그 뜨거움에 데이면서도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연료는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즉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자라서 신앙의 어른이 되면 내 앞에 재앙도 그럼 그때는 재앙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묻어 있다는 게 보이고, 그러면 재앙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나에게 구원의 방편인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뜨겁지만 그 뜨거움에 내 몸을 맡기면서 시원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혹시 큰 재앙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뜨거운 국물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심하게 데이셨나요? 너무 진하고 쓴 에스프레소를 드셔야만 했습니까? 그럼 우리 이번 여름에 한번 어른이 되어보자고요. 처음엔 뜨거울 거예요. 한 숟갈, 두 숟갈 맛 보면서 그 뜨거운 국물이 주는 시원한 맛, 우리 같이 다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 뜨거움을 재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의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걸 어른의 시선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회장단하고 또 부지런히 수련회 일정을 지난주부터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신 덕에 이제 우리 오늘 광고도 할 내용도 있었고요.
수고해 주신 회장단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일정 하나를 제가 이제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전했던 말씀처럼 혹여나 미리부터 막 의논하고 하면은 믿음 없는 말들도 저한테 들릴까봐 되게 많은 분들하고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민은 하면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회 일정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우리 일정은 금요심야 기도회를 겸한 1시간 반 정도의 집회를 끝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0시가 좀 넘어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날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 또 대중교통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분들,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중보자가 한번 되어야겠다 싶으시다면, 지금은 고난을 마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마주한 미라클 기둥 청년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반드시 마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뜨거운 국물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뜨거워하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걸 한 숟갈 두 숟갈 먹으면서 야, 이거 먹다 보니 시원한데, 그렇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금요일 예배 마친 후에 교회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분들과 함께 금요일 밤에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임의 타이틀 그냥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래 고민하진 않았어요. 히든싱어를 살짝 패러디해서 그냥 히든 프레이어. 왜냐하면 일정에도 없을 거거든요. 감춰진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철야기도 했었죠. 철야기도 때에는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까지 버텼어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놓고 그 제목들을 놓고 다 기도하면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시가 될지 1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게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금요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냥 안 잘 거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보고 핸드폰으로 카톡도 보고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잠드실 거잖아요. 대략 한 그 시간이나 기도하고 간 시간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집회 중에는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열심히 기도하겠죠. 또 다음날 토요일에 와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을 테니 금요일 밤에 일정 다 마치고 이 히든 프레이어 시간에는 우리 수련회 신청할 때 여러분 각자가 남기신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남겨둔 중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기도 말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미 제출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80여 개가 됩니다. 기도 제목 없이 신청하신 분들도 계셔서 한 8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신청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계실 때 여러분이 적으실 그 기도의 제목 놓고 여러 번의 기도가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세하게 진지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수련회 이미 신청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은 안 적었어요. 근데 들어보니 기도 제목 적고 싶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 그럼 예전에 신청 내역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적어서 다시 신청하시면 그 기도 제목 놓고 금요일 밤에 그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0여 개 기도 제목이 되면 그 기도 제목 하나 놓고 1분만 기도해도 몇 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도 훨씬 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또 공유하면서 하면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몇 분이 모이실지 모르니 간식 없을 겁니다. 장소 모르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괜찮으면 같이 먹고라도 가죠. 그리고 만약에 집에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편이 없다, 근데 집은 멀다, 그냥 가급적 부천 시내를 다 돌아서라도 일단 데려다 드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비슷한 지역에 사는 분들 택시라도 같이 이렇게 태워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도로 우리 청년부에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기도로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금요일에 히든 프레이어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조르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집에 음식이 다 있는데 너는 왜 못 차려 먹냐, 있는 음식 데워 먹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꾸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제일 쓰기 쉬웠던 조리도구가 뭔가요? 집에서 전자레인지겠죠. 근데 전자레인지도 여러분 한 30초 데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2분, 3분 데우면 그릇도 뜨거워져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잡으려고 수건이라도 가져오든지 행주라도 이렇게 들든지 보조적인 집게라도 쓰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릇, 전자레인지를 데우고 난 뜨거운 그릇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그걸 그냥 만져요. 내가 뜨거워서 엄마 나 이거 못 찍겠어 하면은 어머니는 그걸 들어다가 그냥 줘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걸 엄마 어떻게 만지지? 근데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똑같아요. 아까 드린 말씀하고 그냥 어른이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요, 어렸을 때 안 되던 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안 보이던 것도 볼 수 있는 어른이 같이 되어봅시다. 그동안 재앙인 줄만 알았던 것, 하나님 이게 재앙이기만 한 게 아니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 의도가 하나님 이제는 보이네요. 이게 재앙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하심의 증거임을 보는 복된 삶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